옆 사람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안 하면 서운하죠. 다시 사랑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 이런 제 말씀을 증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 born of God,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한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을 말하냐면 그들은 거듭난 사람들이고 구원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영생을 얻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을 born of God,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최종 결말이고 최고의 결과고 최상의 보상이고 이 땅에서 확보된 가장 큰 영적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러한 최종 결론을 내리고 있죠. 요한일서 3장 10절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둘로 쫙 나눠지는데 한편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한편은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난다. 인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 그 둘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어떤 교파에서는 말하기를 중간이다. 중간에 있다가 돈을 많이 내고 헌금을 많이 내면 다시 또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헌금을 빼서 거둬들인 그런 교파도 있죠. 여러분,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고 천국 갈 사람 아니면 지옥 갈 사람, 두 종류로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가에 대해서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구원받고 큰 감사가 있는 천국 백성들이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일까요? 첫 번째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에요.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 그리스도라고 한 말은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한 말이에요. 이 말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세이비어, 구세주를 뜻하는 말이에요. 왕은 통치자를 말하고 구세주는 괴로움이나 공정에서 구해주는 사람을 이 세이비어, 구세주라고 얘기를 하죠. 그 말을 한자어로 기독이라고 해요. 기독. 그래서 우리 신앙을 기독교라고 하잖아요. 기독교.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구주이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가 우리를 공정이나 괴로움에서 구해줄 자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위대한 고백을 하죠.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도 마침 기도를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루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얼른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 당신은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였음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베드로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였어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너무 좋아서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의 아버지가 요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복이 있는서 진짜 복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아는 자예요. 그게 복이 있다.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은 혈육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네 생각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성령과 신적으로 이루어진 위대한 고백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것,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시고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천국 가는 것입니다. 현대교회는 수많은 이유나 명분들로 포장된 그런 교회의 대형화나 물질화로 이 주님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봉사하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을 허탈하게 하고 있어요. 그들은 과감하게 말합니다. 교회를 크게 짓고 사람을 많이 모이게 하면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도 좋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면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죠.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지금도 저 아프리카 오지 사람들 먹을 것도 없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며 목숨 걸고 한두 사람의 식구들이 모여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실패한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즘 현대교회들이 얼마나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때에 우리들 신앙은 어떠해야 할까요? 실리도 명분도 아닙니다. 오직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의 그리스도시고 세상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일까요? 두 번째는 God,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오늘 1절에 하반절에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는 이라. 여기 내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 그에게서 난 자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당연히 두 가지를 사랑해야 돼요. 또한 세 가지를 사랑해야 돼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낸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에게서 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본문은 다 안 읽었습니다만 바로 그들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요한사도는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라고 얘기해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성도들까지도 사랑함을 알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알 수 있는 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들을 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와서 순종하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고 그의 자녀들인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알미니라.
마태복음 19장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생명에 들어가려면 그의 계명들을 지켜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그 계명 안에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일까? 세 번째, world,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이긴다.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할까요? 칼이 이기게 할까요? 총이 이기게 할까요? 지식이나 돈이나 권세가 이기게 할까요? 아니면 핵무기가 이기게 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아요.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 이름은 이것이니 our faith,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 아니면 그것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외에는 누구도 세상을 이길 자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이기는데요.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고 해도 왜 그렇게 세상을 이기고 핍박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들에게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참 믿음이에요. 말세 때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늘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정말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는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빠뜨릴 수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도 우리에게 있는가? 한번 자신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광고를 보았어요. 젊은 엄마가 개구장이 아이에게 이런 말을 하죠. 밖에서 일하다가 집에 피곤한 몸으로 들어보니까 집안이 엉망이에요. 개구장의 아들이 다 흐트러났어요. 그 모습을 본 엄마는 잠시 화가 번쩍 나가지고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그렇게 하다가 그 아이가 새근 잠이 든 모습을 보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없으면 나 못 살아. 하면서 언제 그랬냐며 잠든 모습을 보고 흐뭇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바로 그래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 때문에 못 살아 하다가 그래, 그 사람 때문에 산다. 그 사람 없으면 못 살지. 그 사람 없으면 우리 구역 안 돼. 우리 교회 안 돼. 그런 사람으로 변해야 돼요. 교회 올 때 사람들 보면 우리 말고 저쪽 동네 보니까요, 막 싸움하러 오는 사람들 같아요. 막 씩씩거리며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일까요? 우리는 변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이깁니다. 믿음을 이길 것은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무엇과 싸우십니까?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싸움의 배경에는 악한 영들이 있다는 것을 꼭 아십시오. 에베소 6장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악한 영들,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것,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요. 남을 시기하고 때리고 싸우고 못 살게 하고 고통을 주는 것, 그 배경에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그 마귀를 예수 이름으로 결박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이기지 못하면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가 세기 때문에 상당히 세요. 귀신들이, 악한 영들이 상당히 셉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믿음 아니면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과 이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낳은 자들일까요? 네 번째는 faith,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인데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기 안에 증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에게 proof, 의심할 여지 없이 입증할 수 있는 자기 안에 믿음의 증거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 없이 믿는 것과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의심 없이 믿는 거예요. 그런 증거가 자기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고, 그들이 구원받고 그들이 천국 갈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아니면 마귀로서 난 자들일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그렇게 나타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들은 천국 갈 텐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마귀의 자녀들은 어디 갈까요? 마귀와 그의 예비 자녀, 후손 마귀의 자녀들에게 예비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우리는 건너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돼. 하나님께서로서 난 자들이 돼야 돼. 10사람의 문둥병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죠. 그러시면서 제사장에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가만히 가다 보니까 몸들이 깨끗해졌어요.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었을까요? 펄쩍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은 그 한 사람에게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0사람 중 9은 그냥 자기 몸만 깨끗해졌어요. 몸만 썩어 문드러질, 언젠가는 다 흙속에 들어가서 썩어질 몸만 잠시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 예수께 돌아와서 감사한 그 사람은 몸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깨끗해졌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9 문둥병자들처럼 몸만 깨끗해지기 위해서, 몸만 건강해지고 세상 것만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있는데 9 문둥병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몸 잠시 깨끗해지고 건강해지고,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 나만 장군 같은 사람도요 몸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들이 영원히 천국 갈 수 있을까요? 잠시 몸은 깨끗하게 치유받았을지 모르지만 영혼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믿음의 신앙이 뭡니까? 몸뿐만이 아니라 더욱 중요한 영혼까지도 깨끗해져서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 한 사람 10 문둥병자 중에서 예수께 다시 돌아왔어.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예수님께서 너 구원받았다고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믿어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영혼.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로서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고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가 다섯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일까요? 다섯 번째는 eternal life, 이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사람. 12절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억지로 하시는 아멘 같은데요. 내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 자는 너무 감사해서 아멘 하실 겁니다. 좀 그렇게 시원스럽게 아멘 해봅시다. 여러분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좀 덜 힘들었을 텐데. 한 박자 늦었어요.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처럼 좋은 말이 없어요. 아멘처럼 감사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자기 안에 영생이 있음을 아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누가 들어앉아서 주인 노릇합니까? 마귀입니까? 사탄입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십시오. 오직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영생이 있음을 알고 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가기 때문 아니겠어요?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누가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일까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not continue to sin, 범죄치 않는 자들이다. 범죄치 않는 자들 1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 우리의 영혼을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경북 예천군 대중리에 언총이라고 하는 말 무덤이 있대요. 입에서 나오는 말을 위한 그런 무덤인데 500년 역사를 가진 그런 고분이랍니다. 이 마을에 살던 여러 문중이 크게 싸웠는데 그 발단이요 사소한 말 한마디였대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움이나 원망이나 비방하는 말이 담긴 거친 그런 말들을, 나쁜 욕들을 각자 자기 집에서 사발을 하나씩 가지고 와가지고 그 사발에다가 다 뱉었대요. 나쁜 말 다 뱉었대요. 침뱉듯이 다 뱉었어요. 그리고 그 사발을 장례시키는 무덤을 크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이후에 그 마을은 다툼과 언쟁이 사라졌답니다. 상징적인 행동이었지만 더 이상 거칠고 부정적인 말들을 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 그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말이 뭐냐면 죄 중에 가장 더럽고 악한 죄가 말로 하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무엇보다 언어 훈련을 하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늘 기도해야 돼요. 거칠고 후회하는 말이나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부정적인 말이 나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말로도 죄를 안 지을 수 없지만 계속해서 지어서는 안 돼요. 이게 continue라고 하는 말은 계속한다는 말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짓때 계속해서 짓는 거라 그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멈춰야 돼요. 계속 지은 죄를 멈춰야 돼요. 그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고, 그러나 멈추지 않고 계속 끝까지 언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죄 지은 것도 괜찮아요. 지금부터 안 지으면 되는 거예요. 멈추어요. 말로 범죄치 않기 위해서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채워가야 돼요. 사람은 자기 안에 채워진 것이 밖으로 나오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범사의 은혜와 감사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시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켜주신다는 말씀.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임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산악인 중에 유명한 엄홍길 씨가 있죠. 그와 함께 히말라야를 등반하다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이 지현옥이라고 하는 산악인이 있다고 그래요. 그가 평소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등반을 하다가 죽는다 해도 그 이상 행복한 게 없습니다. 참 저는 이 말을 읽고요,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산에 대한 그의 사랑이죠. 얼마나 산을 사랑했으면 내가 사랑하는 산을 등반하다가, 좋아하는 산을 등반하다가 죽는다 해도 더 이상 행복할 게 뭐 있겠습니까? 라고 한 말 아니겠어요? 그런 지연옥을 그 엄홍길 씨는 설현화라고 했답니다. 그 꽃말은 영원한 사랑이라는데, 히말라야에 가면 이 5,000m를 넘으면, 해발고도 5,000m 넘으면 나무나 풀이 자라지 못하죠. 생장 한계선.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 같은 데, 로키 산맥 같은 데 보면 먼 높은 산을 보면 선이 딱 그어져 있어요. 일정한 선 밑에만 파란 나무들이 자라 있고 그 위에는 선이 그어져 가지고 하얀 눈이 이렇게 쌓여 있죠. 생장 한계선이에요. 5,000m 이하에서만 나무들이 살 수 있고 그 이상 가면은 나무들이 못 살아요. 산소도 없고 희박하니까. 그래서 생장 한계선이라고 하는데 5,000m. 그런데요, 히말라야에 가보면 1,000m나 넘어 6,000m에서도 눈 속에서 피는 꽃이 하나 있대요. 그것이 설연화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꽃을 누가 볼 수 있을까요? 생명 걸고 그 산에 오르지 못한 사람은 평생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꽃이죠. 우리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그와 같아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열악하고 견딜 수 없는 추운 곳에서도 믿음의 꽃을 피우는 설연화 같은 그런 사람. 산이 좋아서 등반을 하다가 혹시 죽는다 해도 가장 행복한 일로 여길 것이라는 그런 등반가의 말처럼 우리 믿는 자들의 믿음 생활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믿음, 그런 것이 참 믿음이고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이 거듭나고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을 읽어보고요, 참 많은 걸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다가 순교해도 감사하다고, 어떤 산악인이 내가 좋아하는 산을 등반하다가 그 산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행복할 것이라고 고백했는데, 내가 예수 믿다가 핍박받고 어려움 당하고 곤란 당하고 죽었을 때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고백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았어요. 여러분, 저는 그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아멘을 안 하시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천국 가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의 신앙과 믿음들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을 우습게 보는 풍조가 팽배하죠. 그러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핵심적 가르침은 예수 믿고 천국 간다라고 하는 지극히 단순한 진리예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을 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복이 또 있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실체를 믿는다면 결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신앙을 가볍게 대하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갈 그런 확신들이 있으십니까? 될지 모르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난 자라고 여러분 선언할 수 있으십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이 모습, 이 꼬라지,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 해가지고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해 본 적이 혹시라도 있으십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지금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되세요? 이 핑계, 저 핑계, 이리저리 세상은 너무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도 없고 천국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악한 말을 하고 악한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은요, 악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하고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에요. 그들은 지옥 갑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들 두란노 손께는 모두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천국 가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할까요?